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여러분, 그 대강절의 한자를 보시면 대자는 기다릴 대자, 강자는 내릴 강자,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대강절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이제 곧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인 것이죠. 오늘 12월 첫날 또 12월 첫째 주 대강절 첫째 주일 시작합니다. 성탄 주일까지 우리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강절은 대강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절기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다시 한 번 더 받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 사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생각한 것처럼 온 열방에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신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나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결코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음은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비로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면서 교제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무엇도 아닌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참 요즘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주님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했고 또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통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에, 한 지체이기에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다 함께 나눈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적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어렵지만 정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 그 제자가 교회에서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서 5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박해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아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생긴 문제는 바로 그 교회에 있는 파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입니다. 자, 여기 두 파가 있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타지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이 이제 본토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비주류인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히브리파는, 히브리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 본토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해서 그 땅에서 자라난,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주류입니다. 그 파가 바로 히브리파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초대교회가 날마다 매일 구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도 많았어요. 그 과부들을 날마다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재정적으로 또 구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역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왠지 오늘 우리 헬라파 과부 한 사람이 못 받았네? 내일도 보니까
저 히브리파 과부는 봤는데 오늘 우리 헬라파 과부 또 못 받았다네? 점점 그들은 자신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외지에서 왔다고, 타지에서 왔다고, 헬라파라고 우리를 신경 안 써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 본토 사람들, 토박이들, 너희끼리 다 해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통용하고 부흥하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교회가 갈등하고 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본토 사람이 어디 있고 외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 안에 한 몸이요, 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어지게 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높아져야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 불평하다 보면 그 불평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몸된 교회를 자꾸만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위기와 갈등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갈등과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함께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이 갈등과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운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접대라는 것은 구제 사역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보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이고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사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였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사도들이 다 시간을 쏟은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파가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다른 일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 이 목양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 전사님들 보면 참 너무 많은 일에 매이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행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건물 관리하는 것도 목회자가 합니다. 재정 관리하는 것도 목회자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했을 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파벌이 나뉘어져서 다른 일을 먼저 했을 때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바쁩니까? 지금 왜 주님의 몸된 우리 하적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무엇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말들이 있고 시끄럽고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일부터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부터 먼저 회개하십시다. 다른 사람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몸된 공동체 하적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그 위기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봉사와 구제 사역은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사도들이 그들에게 선포하죠. 여러분, 여기에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 때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될 텐데 딱 3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요, 그 일꾼을 세우라. 사도가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모두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7명이 선출됐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스데반, 빌립 쭉 나오죠. 니골라까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본토 출신 그곳에서 자라난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세워진 7명의 모든 일꾼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수로 따져도 본토박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그 교회에 훨씬 많습니다.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일꾼을 세웠는데, 투표해서 보니까 오히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던 외부에서 들어왔던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줄이었던 히브리파 사람만 일꾼으로 세웠다면 분명히 교회는 두 개로 쪼개졌을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파이고 기득권을 가져 있고 본토 출신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타지 출신인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는 73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집성촌인 이 하저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고 이 지역사회, 이 지역 출신들이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고 섬겨왔습니다. 우리 그분들의 눈물과 땀, 헌신과 노력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와서 지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토박이다, 외진이다 이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하나의 돌, 하나의 반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굴러왔다면 그 박힌 돌을 더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돌도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신 산돌이신 그분께 우리 모두가 함께 박혀서 함께 큰 돌 반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기득권으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돌, 한 반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굴러온 돌이 어디 있고 박힌 돌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파가 어디 있고 히브리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저리 출신이 어디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하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것 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와 복음사에게 먼저 집중하십시다. 누구나 이곳에 와서 우리 하적교회에 와서 하적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받아주십시다.
서로를 세워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세워나가십시다. 바로 그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73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교회 되도록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님이 오늘도 교회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